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이나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인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나긴 세월 동안 비참한 인간의 상태로부터 평안을 얻기 위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지적 탐구를 통하여, 철학이라고 하는 지적 탐구를 통하여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해보기도 하고 자기 몸의 죄를 죽이기 위하여 고행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영혼의 평안과 구원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는 인간은 구원의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에 아들을 얻게 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절망의 상태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흘려야 될 죽음의 피를 대신 흘리심으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한 행위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똑똑하고 남다른 순종심을 가지고 있고 경건성을 가졌고 종교적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냥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유일한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았던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심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된다.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지금까지 바울은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그것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고
파괴되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할 수 없고 할례로 할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할 수 없던 그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그걸 믿음이다. 라고 루터는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탕자는 자신의 연약과 배신으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탕자는 깨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두고 회심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다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부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하면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관계가 깨어진 부부는 행복할 수 없고 결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간의 신뢰와 화평이 깨어지면 전쟁과 테러로 신음을 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상관과 동료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평안이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서로를 오해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교회 생활의 흥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에베소서 2장 16절과 17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고 건강마저 자신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은 하나님과의 평안은 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과 달리 무엇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무엇을 이루어 놓고 난 다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합격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돈을 벌어놓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잘 되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집을 사놓으면 안정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의 것하고는 다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고 수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평안이 찾아왔다 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4세기의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 평안을 얻기까지 수많은 방황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는 공부하기 위하여서 청년의 때에 집을 떠나 카르타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족할 수 없었던 어거스틴은 세계인의 도시 로마로 갔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철인 키케로와 플라톤 사상에 몰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의 권유에 따라 마니교에 집중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친한 친구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방탕하게 사는 자신의 모습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웅크리고 앉아서 있는 동안에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 집어서 읽으라는 노래 가사에 신비감을 느끼고 친구의 서재에 있던 성경을 펼치자 그의 눈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의 눈에 확대되어서 커다랗게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어거스틴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말씀을 읽자 더 이상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과 함께 회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훗날 어거스틴은 그날에 받았던 은혜와 그날의 충격을 회상을 하면서 고백록에 이렇게 남깁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었나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를 찾기까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래 지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존을 할 때에 참된 평안과 인생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품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만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깨는 겁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바울은 1절 후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여기 누리자, 이 말은 즐기자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고
이것을 즐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평안하냐?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렸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평안하냐? 주님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을 자신을 쳐다보면은 나를 모른다고 했다. 나를 배신했다. 도망을 쳤다. 저주했다. 너희를 쳐다보면은 평안이 없다 이거지. 그러나 나를 봐라 이거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이론적인 신자밖에 되지 못합니까? 누리고 즐기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지위와 부여를 즐기면서 사는 것을 낙으로 여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마치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즐거움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없어지지 아니하고 성취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누려라, 즐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은혜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음으로 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요,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바울이 받은 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라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을 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다가 워털루 전투에서 패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센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지난날 세계를 제패했던 영웅이었지만은 이제는 죄인의 몸이 되었기에 좀처럼 남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기자가 어렵사리 그를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생님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지난날 회상할 때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였지.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는데 산 아래 조그마한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려왔지. 그 소리에 이끌려서 내가 교회로 들어갔는데 나는 그때 눈물을 흘리며 인생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다네. 기자에게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영웅 나폴레옹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즐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였기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였기에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였기에 우리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였기에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간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을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관계로 믿음에 서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무슨 근심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아갔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불안이 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그 평안을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꿈이 있길래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의롭게 된 자의 받은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사는 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죄인을 위해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사망과 지옥을 이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그에게 들려집니다.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은 사람의 마음의 눈을 여시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의 어떤 보화보다도 사모할 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약속을 입게 됩니다. 그 믿음이 발생을 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신자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자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일어나는 똑같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신자가 행한 죄악의 짐을 그에게 다 짊어지우시고 신자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신자의 죄를 짊어지고 신자는 자기가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똑같은 과정입니다. 이제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두 번째 복, 성숙한 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합니다. 좀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이 화평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환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에 금이 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극복시키기 위하여서 의롭게 된 자의 두 번째 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정체를 바로 알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받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근성을 청산을 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고난의 길로 걷게 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고, 이 목적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진리를 새로운 각도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3절 4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자. 이것뿐이 아니라 이거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3절과 4절에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의 초점은 알미로다. 고난의 정체를 우리는 알았다. 고난의 정체를, 고난의 미래를 알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들은 고난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신자들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고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기독 신자에게는 온갖 종류의 고난이 습격해 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받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찾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지금 환난의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는다는 말 아닙니까? 인내라고 하는 그 헬라말 휘포몬에 어떤 사건 아래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까먹어버리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휘포몬의 인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 욥이 그랬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할 때 발바둥을 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배반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난 중에 처했을 때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베토벤이 음악가로서 절망의 비참함을 만나게 되었을 때는 그가 귀머거리가 되어버렸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귀머거리 되었을 때에 나는 나의 생을 목구멍으로 살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내라는 겁니다. 포기하고 절망해버리고 음악가의 길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소리로, 목구멍으로, 내 언어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벤겔은 환난 없이는 인내를 배울 수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던 초대교회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인내는 모든 덕의 여왕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인내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참을 줄을 몰라요. 참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SNS에 글을 올려버립니다. 옛날에는 참았는데 요즘은 방송국에 전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만 니 죽고 내 죽자 해버립니다. 그건 인내가 아닙니다. 신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겁니다. 고난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 간다고 했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헬라 말은 도키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금속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을 때에 사용하는 말이 도키메라고 하는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예, 요즘에는 뭐 재련 기술이 잘 돼 있지만은 옛날에는 금을 뽑아낼 때에 금속을, 광물을 불 속에 18번 집어넣으면 그게 18금이고 불 속에 24번 집어넣으면 그게 순금이 됩니다. 그게 24K라고 합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도키메라고 하는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연단된 인격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정금같이 연단된 인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있어서 연단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요, 요즘 유행하는 금수저가 없어요. 이런 금수저. 좋은 부모 만나갖고 고생 안 하고 바로 하이웨이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신앙에는 금수저가 없어요. 자기가 짊어야 져야 될 십자가를 다 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모든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됩니다. 인내와 연단을 겪었던 한 믿음의 시인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연단된 인격을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고 소중하게 되다는 것을 알게 된 연단된 인격.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온갖 압박과 도전을 받을 때에 아래로 깔려 질식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 함이라. 내가 화평하게 된 것이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을 비판했고 배신했다 이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구나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알곡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면 그때의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환난은 자기의 신앙의 진위를 구분할 수 있는 저울이 되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난을 주셔서 너 신앙을 점검하라. 신앙의 인격을 연단을 시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환난은 인내를 만들게 하시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 주어서 결국은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 소망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헛것이 많습니다. 신기루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소망은 실망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어졌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을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부끄럽지 않다고 합니다. 확실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환경의 산물도 아닙니다. 좋은 가정 배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부어져 오고 있는데 실망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고 있는데 부끄러울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기까지 달려갈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복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한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 갔다 와가지고 맞더라도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욕을 먹어도 예수 믿는 게 좋았습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집에서 왕따가 돼도 예수 믿는 게 좋았습니다. 절 안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온갖 조롱을 당해도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는 것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겪어봐야 됩니다.
이 평화 시대는 예수 믿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이 피부적으로 잘 안 와요. 저 이슬람 세계나 공산권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괴롭다면 믿을 수 있겠어요? 로마 제국의 300년 동안 박해를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는데 예수 믿는 자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박해를 받을수록 신자들은 더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터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하교회를 담임을 했던 한 목사님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에다가 그 선교사를, 그 목사를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 글을 써놨습니다. 지하교회 신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뜰 것 같습니까? 피켓을 들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죽여라. 이런 일이 터키에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터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터키에 역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고 이슬람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들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된 것입니다.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복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진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고난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시험을 통과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나 위선이 아니라 참된 소망을 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익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기적입니다. 이 위대한 기적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의 미를 관계를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아무도 없어도 혼자 찬송하게 만들고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영생의 궁정인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궁정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온갖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확고부동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이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